자,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원죄, 영적 거듭남, 그리고 삼위일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신학적 텍스트의 비밀을 한 겹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마치 하나의 정교한 건축물처럼 쫙 조립해내고 있거든요. 이 독특하고 촘촘한 사상적 틀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왜 중생이 필요한지, 영적인 참부모는 누구인지, 그리고 영적 삼위일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체적 삼위일체에 이르기까지 원문이 구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조화했는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극명한 가치 대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문이 제시하는 관점이 꽤나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과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놓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대비를 시킬까요? 바로 그 중심에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본래 우리보다 낮게 창조되었다는 첨사들조차 우러러봐야 하는 참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볼까요? 원죄가 전혀 없으시죠? 사탄과는 아예 무관한 분이고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절대적인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원문은 성경 로마서에 아주 절묘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타락한 인간을 스스로는 가치를 회복할 수 없는 볼품없는 돌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뿐이겠죠. 바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성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 본 성전이 되어야만 비로소 원래의 가치를 되찾고 선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왜 중생, 즉 거듭남이 이토록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걸까요? 원문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대화에 전체 논리의 닻을 단단히 내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재미있는 건 이 문헌이 이걸 단순한 비유나 은유로 뭉뚱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구원을 위한 아주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필수 조건으로 박아버립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듭남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혈통에 있습니다. 원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해와는 창조 목적을 달성해서 선한 자녀를 낳는 참 부모가 되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죄를 물려주는 악의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악의 혈통이 시작된 거예요. 원죄 있는 부모가 원죄 없는 자녀를 낳는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긴 악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내고 인류를 선한 자녀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낳아줄 하늘로부터의 완전히 새로운 부모, 즉 죄 없는 참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새로운 부모가 필요하다면 그 영적 참부모가 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원문은 이 참부모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로고스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보통 말씀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로고스가 단순히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즉 뚜렷한 이중적 특성인 이성성상을 지녔다고 설명합니다. 주체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려면 아버지만 달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남성 대표와 여성 대표가 모두 실제로 나타나서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주 치밀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원문의 가장 파격적인 관점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대신하러 오신 후아담, 즉 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함께 자녀를 다시 낳아줄 참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원문은 성신, 즉 성령을 여성신으로 아주 명확하게 못 박습니다. 남성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대표한다면 여성신은 땅을 대표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타락한 해와가 지은 죄를 씻어주고 위로하며 감동을 주는 영적인 참 어머니의 역할을 성신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선한 접근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원문은 이 과정을 꽤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우선 참어머니이신 성신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버지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사이에서 완벽한 영적 에너지가 교류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그 참부모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훅 주입되면서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부모의 개념을 잡으셨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영적 삼위일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원문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지 보시죠. 이 독특한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사위기대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가장 완벽한 밸런스, 기본 단위 같은 건데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절대 중심으로 놓고 남편인 아담과 아내인 해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이 네 가지 포지션이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목적 안에서 딱 맞물려 돌아가는 것, 이게 사회 기대고 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 부모로서의 삼위일체가 완성된다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면서 오히려 사탄을 중심으로 한 거짓 삼위일체가 떡하니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복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다시 절대 중심으로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영적 참아버지인 예수님 그리고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세 존재가 완벽히 연합한 상태, 이게 바로 원문이 말하는 영적 삼위일체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의 타락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완전한 해결책인 실체적 삼위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앞서 말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한 구원, 이게 놀랍게도 절반의 구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절반이냐고요?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삼위일체로 우리 영혼은 거듭났을지 몰라도 우리 육신 세포 하나하나에 뿌리 박힌 원죄는 아직 씻겨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자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원죄까지 싹 다 청산하려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강력한 당위성이 여기서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서사를 표로 한번 요약해보면 논리의 흐름이 정말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탄 중심의 삼위일체로 시작된 지상지옥이 예수님과 성신이 만든 영적 삼위일체를 만나 영적 중생을 이루면서 1차적인 반전을 맞이하죠.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결국 육적인 참부모, 즉 재림주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이 현실 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실체적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치밀한 교리의 끝은 명확합니다. 영적인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기필코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 삼위일체를 완성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영과 육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참부모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인류는 육적인 원죄까지 완벽히 지워내는 완전한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가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만들어지고 마침내 지상천국이 실현된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참 흥미진진하죠? 구원이라는 걸 단순히 사후세계를 위한 티켓이나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우주적인 가족 혈통의 복귀라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구원이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독특하고 촘촘한 사상이 여러분의 기존 생각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